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 연휴 기간 동안인데도 예배자의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시고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필요한 그 은혜를 한량없이 말씀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이 명절이 또 우리의 모든 삶의 그 시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시작되어져서 말씀으로 맞춰질 줄로 믿사오며 은혜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여러분 이거 한 가지는 꼭 기억을 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있는 것과 이렇게 있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이렇게 있다가 떨어졌다 다시 붙는 거하고는 달라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이 상태로 그냥 계속 있는 게 아니라요. 반드시 떨어졌다가 이렇게 다시 붙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뜬금없으시죠? 잘 한번 이거를 기억해 놓으시고 도대체 뭐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붙는 것일까에 대한 그 고민들을 가지시고 말씀을 듣거나 또 신앙을 하시거나 삶을 살다 보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게 이렇게 떨어졌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다시 붙어야만 하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어지시면 저한테 문자 한 통씩만 주십시오. 그게 저의 자산이 될 테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보면은요, 그냥 이 상태거든요. 이게 이렇게 있는 사람하고 떨어졌다 다시 붙은 사람하고 그 겉모습을 보면 똑같아요. 근데 떨어졌다 붙은 사람만 알아요.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걸. 그래서 반드시 떨어졌다가 다시 붙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어지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신앙이 바뀐다고 해서 우리 인생관이 바뀌고 우리 가치관이 바뀐다고 해가지고요 전혀 무슨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어떤 그 전혀 다른 별천지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똑같다니까요. 세상 사는 사람들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하고 그리스도인들하고 겉모습으로 비춰지는 건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똑같이 제대로 공부한다니까요. 그치 인균아? 똑같이 공부하잖아. 똑같이 직장생활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부를 안 하거나 직장을 안 다니거나 이러지 않아요. 가정을 포기하거나 이러지 않다니까요.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이 땅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은 똑같아요. 근데 이렇게 떨어졌다 붙은 사람은 다르다니까요. 뭐가 다른지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신앙하시면서 이게 달라지는구나 라는 걸 개개인적으로 아시고 개개인적으로 그 경험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듣던 중 반가운 소리를 지난주에 이렇게 누군가에게 들었습니다. 제가 맨날 하는 이야기는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 그랬더니 공부를 안 하니까 공부하라는 얘기를 제가 하겠죠? 그죠? 근데 갑자기 그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이제는 죽어라고 공부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속아줬어요. 그냥 속아줬어요. 저는 그 얘기를 하면은 얘가 이제 공부를 할 줄 알았는데 똑같아요. 여전히 TV 보고 있고, 여전히 웹툰 보고 있고, 여전히 그냥 자빠져 잠자고, 먹어야 될 시간에 먹고 먹지 말아야 될 시간에 먹고 똑같아요.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그 육신적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을 가지고 신앙이 있다 없다 믿음이 좋다 나쁘다 구원을 받았네 안 받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시지 마십시오. 이게 떨어졌다
붙은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 얘기해도 그냥 붙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나도 붙어있어 이렇게 다들 그래요. 그러니까 굳이 애써 설명할 필요도 없고 그걸 굳이 자기에게 스스로가 납득할 만한 어떠한 그 논리적인 체계를 가지려고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거 그냥 경험해 보시고 내 삶 속에서 그렇게 변화되어진 삶으로 살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신앙을 율법으로 만들지 마세요. 신앙은 이렇게 하는 거다 뭐 이런 거다 해가지고 되도 않는 거에 이렇게 막 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뜬금없이 생각나서 그냥 이렇게 서두가 좀 길어졌고 오늘 본문하고는 전혀 상관없는데 자, 오늘 본문을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절부터 8절 말씀까지를 좀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1절부터 4절은 한 2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1절부터 4절이 이렇게 정리가 되셔야 5절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그 계획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들로 이렇게 좀 본문이 구성되어져 있어가지고요. 오늘 5절부터 8절을 좀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라고 돼 있죠. 그래놓고 이 후반절에 보시면 항상 악할 뿐이라고 돼 있죠. 이게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뭐 죄악이 따로 있고 악한 것이 따로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죄, 악 이게 뭐 같은 개념입니다. 뭐 단어도 똑같아요. 죄라는 게요. 이게 이제 그 히브리어로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라 이렇게 읽어요. 네, 라 읽는데요. 이게 이제 이게 사람의 머리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그 머리를 본따서 그림이에요. 글자가 아니에요. 그 그림이에요, 그림. 그리고 이거 뒤에 이렇게 영어 Y자처럼 생긴 거 요거는요. 이거 사람의 눈을 이렇게 형상화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그러면은 머리, 눈. 근데 사람들이 이 머리를 그때 당시에 어떤 걸로 인식을 하고 있었냐면 이해를 하고 있냐면 선과 악을 분별하는 기능으로서의 머리예요. 그냥 사람의 이 머리가 아니라 사람을 이렇게 잘 보니까 사람들이 선과 악을 이 머리에서 판단하더라 라는 겁니다. 되셨죠? 그리고 이 눈은 뭔가 이렇게 알아먹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뭐 알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죄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그 죄에 대한 개념들, 어떤 법을 어기는 범법 행위들을 죄라고 인식하시면 성경은 그렇죠.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용서, 죄 사함이라는 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죄 사함이라는 걸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죄가 뭔지부터 정확하게 좀 아셔야 돼요. 그 범법 행위를 죄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죄라는 건 뭐냐면 선과 악을 알고 있는 그 상태를 죄라 그래요. 선과 악을 알고 있는 그 상태 있죠? 그걸 죄라 그래요. 죄.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바꿔보면은요,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죄라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한테는 뭐밖에 없었어요? 죄 짓기 전에 선밖에 없었어요. 선밖에. 죄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니까요. 선만 있었어요. 선만. 근데 갑자기 누가 그 사탄이 인간한테 딱 그러잖아요. 뭐라고요? 야, 너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처럼 뭐 할 수 있게 되어져? 선, 악을 분별하게 될 거야. 그걸 죄라 그래요. 인간이 감히 선과 악을 분별해서 선을 택하던 악을 택하던 이렇게 되어지는 거를 그걸 죄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한테 죄를 용서받으면 속죄라는 그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나요.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게 없어져요. 그게. 그럼 사람한테는 뭐만 남아요? 뭐만 남아? 눈만 남아? 눈만 남은 게 아니라 사람한테는 순종만 남습니다. 왜 우리가 순종을 못하죠? 아니라고 하기 싫어. 이거 선악을 분별하고 있으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이 선악을 분별하는 이게 딱 사라지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다 뭐겠어요? 그게 다 선이겠죠? 그죠? 그거에 대하여서 왜 그렇게 해요? 그거 악한 거예요, 하나님? 아니 왜 가나안 7족속 그 사람들을 다 죽여요? 하나님 그거 악이잖아요. 이렇게 안 해요. 어떻게 돼요? 죽여? 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살인, 죄라고 하죠. 그가 무도하다라 그러죠. 남의 땅 뺏어먹은 침략자라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 그래요? 선이라고 한다니까. 그래서 잘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결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죽여라! 그리고 그 땅 네가 먹어! 이렇게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발. 그러니까 죄라는 게 어떠한 뭐 법을 어기는 그 정도 저차원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인간이 감히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것,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해서 스스로 선이라는 걸 취하려고 하는 것, 스스로 악이라는 걸로 통하여서 어떤 자신의 정력과 쾌락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 그거를 죄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이제 이 창세기 1장, 2장 개념으로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죄라는 건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마치 뭐 있는 것처럼 흉내내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애쓰고 힘쓰는 걸 또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뭘로 만드셨나요? 그 티끌, 먼지, 아파르로 만드셨어요. 그거는 그냥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있어도 존재하는 게 아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러한 이 티끌, 먼지, 아무런 가치도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부여하셨어요? 생기, 생명이라는 걸 부여하셔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는 자로 살게끔 하셨는데, 인간이 감히 생명이라는 걸 얻었다고 하나님 바깥에서 그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누리려고 하는 것, 그걸 죄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게 되었으면 그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그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안에 있으려고 열심을 다하겠죠. 하나님 안에 있으려고 열심을 다하겠죠. 왜?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내가 존재자로서 가치 있는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신앙인들은 아주 고차원적인 죄를 져요. 어떻게? 하나님을 내 안에 집어넣고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있음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바깥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이용도 안 하겠죠. 그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들보다 더 심각한 죄의 오류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을 자기 안에 가둬놓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부린다니까요. 뭘로? 그렇죠. 기도로. 네. 기도로. 기도가 무슨 만병통치약입니까? 기도가 무슨 알라딘의 그 요술 램프예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참 희한한 게 기도하시는 분들의 오류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어야 돼. 어떤 걸로? 때가 원하는 걸로. 기도하면 응답은 반드시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근데 이미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가
받고자 하는 응답을 전제로 깔고 기도를 한다니까요. 그랬다가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바깥으로 나가버리네. 그럼 이런 모든 것들을 죄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 있으면 진짜 죄를 져요. 세상 사람들은 가짜 죄를 짓는다니까요. 왜? 그래도 그건 진짜 죄겠지. 근데 왜 그들이 가짜 죄를 짓냐면 이런 죄에 대한 개념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짜 죄를 짓는 거예요. 가짜 죄라는 건 죽은 사람들이 짓는 죄를 가짜 죄라 그래요. 이건 제 표현입니다. 어느 신학에도 없고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제가 만들어낸 표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가짜 죄를 지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죽어 있어요. 하나님하고 교제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영적으로 네크로스한 상태예요.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짓는 죄는 가짜 죄라니까요. 말도 안 되는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좀비들이 살아있는 사람 뜯어먹는 게 죄입니까? 좀비가 뭔지 모르시나요? 생명이 없는 좀비들이 살아있는 사람을 뜯어먹는 걸, 그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는 걸 죄라고 하냐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이 사람을 죽였다고 법정에 딱 세워놓고 좀비한테 너 사형! 너 무기징역! 너 10년형 때리면은 좀비가 그 죄값을 치러요? 이미 죽어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측면에서의 죄를 짓기 때문에 그걸 가짜죄라고 하는데 우리는 죄가 뭔지 알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 죄가 뭔지를 알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데 진짜 죄를 짓더라라는 겁니다. 진짜 죄를. 하나님을 내 안에 가둬놓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는 그 종교적 죄를 짓더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1절에서 4절까지 봤을 때요.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내리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자기 스스로의 어떠한 이 땅에서의 삶의 만족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자신들 스스로를 보호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외부적 위험 요소들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더 강하게 만들고 힘 있는 자로 서기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참 애처로운 삶 자체를 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은 그렇게 자기 만족을 위하여서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반드시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압제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요. 그럼 이 모든 것들을 다 죄라고 하고 하나님은 그런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반드시 하셔야 되겠죠. 왜? 그거 자체가 지옥이니까. 그러니까 그 지옥을 없애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면 그걸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 심판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없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한다면 그 죄값을 치르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죄짓지 않는 사람으로 나오겠죠. 그 죄짓지 않는 삶은 우리에게서 구체적으로 어떤 양상으로 나올까요? 이웃사랑으로 나오겠죠. 그렇잖아요. 죄가 나의 만족과 나의 보호를 위하여서 나 아닌 그 타자들을 착취하고 압제하는 걸로 나오니까요. 그럼 이게 심판을 받게 되어지면 이게 없어지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당연히 어떻게 변하겠어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자들로 나오겠죠. 그럼 거기를 천국이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라고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물 심판을 하시겠어요? 왜 노아 홍수 사건을 일으키시겠어요? 그 죄악으로 관영해 있는 오늘 본문 그렇게 돼 있죠? 어디 있지? 죄악으로 관영해 있다가 5절이네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러니까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이렇게 관용으로 되어 있는데
죄악의 세상에 가득하잖아요. 그럼 여기를 지옥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 세계가 지옥으로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물로 깨끗하게 쓸어 버리시는 거예요. 청소하시는 거예요. 그걸 죄사함이라 그래요. 그걸 죄사함. 네. 자,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이 5절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오겠습니까? 무조건 성공해야 돼. 무조건 성공해야 돼. 그래야 인생의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어떤 그 요소들이 더 많아지겠죠. 예. 무조건 성공해야 돼. 행복하게 살려면 성공해야 돼. 그것도 보면 다 육신적인 것들이야. 그게 지금 1절부터 5절까지의 이 세상에서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적나라하게 죄악의 세상에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걸 바꿨어요. 이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이걸 바꾼 거예요. 뭘로? 성공하라고. 또 뭘로? 영적인 것보다는 이 땅을 살면서 물질적인 것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물질 만능주의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뭐요? 한때 우리나라가 아주 그 유명하신 분 때문에 확 비성경적인 신앙을 했었던 적이 있었죠. 뭐냐면 고지론. 그리스도인들이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된다. 상류층이 바뀌면 당연히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니까 이 사회체계가 바뀔 거라고 이러한 이 고지론이 대세였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바뀌었어요? 그래서 세상 바뀌었나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그러니까 애들을 교회 보내지 말아요. 애들을 왜 교회 보내지 마냐면 교회를 보내면 애들이 다 바보 멍청이가 된대. 그건 표현이에요. 바보 멍청이가 된대요. 그러니까 교회 가보면 애들이 다 이게 떡잎이 누래.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자라면 다 백수 될 것 같대. 그리고 교회에 이렇게 보면은요 다들 그냥 거룩한 백수만 있어. 그래서 애들 교회 보내지 말아요. 비전이 없다고. 아니 근데 교회에 그렇게 잘나신 분들이 많다고 세상이 바뀌었습니까? 아니 그 교회가 바뀌었습니까? 차라리 교회에 그렇게 거룩한 백수들, 그렇게 좀 험한 말 써서 죄송한데 바보 멍청이들만 있으면은요 교회에 문제도 없어요. 교회 갖고 땅 따먹기도 안 해. 근데 그렇게 그냥 이 바삭하신 분들만 교회에 많으면 어때요? 뭔 놈에 그렇게 분쟁이 많은지, 뭔 놈에 그렇게 법은 또 많이 만들어 놓고 뭐 이렇쿵 저렇쿵 그렇게 하는지. 여러분 그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문제 있는 거 보셨어요? 교회 문제 있는 교회들 보세요. 그 교회들 특징들이 어떤가? 커요. 네, 커요. 그리고 돈이 많아 교회에. 사람도 많아. 희한해요 하여튼.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니에요.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문제가 왜 없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있지. 근데 그 대형 교회들, 그렇게 돈 많은 교회들,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고위층의 사람들이 많은 이 교회들의 먹고 사는 문제 보셨습니까?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그거 갖고 고민하는 교회 보셨어요? 다 뭐예요? 다 이권 다툼이잖아요. 네 교회 내 교회. 네 교회 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다 주님의 교회지. 이상하다니까요. 교회 안에도 그 세상의 논리가 들어와서 사단의 속을 같아요. 다 도수의 새끼들 같아요. 또요. 또 뭐 있었습니까? 고지론 못지않은 아주 위험한 그 발상이었죠. 청부론. 깨끗한 부자. 아니 부자 막 깨끗하고 더러운 게 어디 있어요? 가난이 깨끗하고 더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부자면 부자고 가난하면 가난한 거지. 거기에다가 그냥 무슨 뭐 깨끗하다 더럽다 그런 거 붙여가지고 뭐 청부론 청빈론, 그게 한때 아주 유행이었었다니까요. 그래서 뭐 부자 되는 법,
설마 교회에서 거지 되는 거 가르치겠나? 그런 것들이 한때 교회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다니까요. 책들도 엄청 많이 팔리고, 한쪽에서는 뭐 청부론, 한쪽에서는 청빈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아주 유명하신 분들이 이렇게 막 충돌하고, 우리는 어느 라인에 서야 되겠냐? 결국 그래서 누가 이길게요? 결국 누가 이길게요? 성경에 없어 그런 내용이. 청부론, 청빈론, 고지론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둘 다 졌지. 둘 다 진 거예요. 부자면 부자고 뭐 가난하면 가난한 거지. 깨끗한 돈이 어디 있고 더러운 돈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냥 돈은 돈이에요. 근데 왜 거기다가 신앙을 부여하며 왜 거기다가 하나님을 집어넣냐고요. 하나님이 돈이 매이시는 거지. 하나님이 어떤 그 지식에 매이시는 거고. 세상에 이렇게 이름만 조금 바뀌어가지고요. 여전히 사람들은 이 창세기 6장 1절에서 5절에 그걸로 지금 산다가니까요. 그걸로. 6절 보시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시죠? 네.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돼 있죠? 그래가지고 무슨 뭐 하나님도 뭐 사람처럼 뭐 한탄하신다, 근심하신다. 이거 아주 심각해져요. 이걸 오해해버리면. 그러면은 하나님은 뭔가를 후회하시는 분이 되시잖아요. 그럼 언제 후회해요? 뭔가를 했는데 실패했을 때 후회하시잖아요. 또 하나님도 실수하시네? 하나님도 실패하시는 분이시네요? 그래가지고 나온 신학이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성장하고 계신다고. 인간 때문에 실수하고 실패를 거듭하면서 성공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래.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계속 성장하고 계신대요. 네. 인간이, 제가 보기에 하나님보다 인간이 더 대단한 것 같아. 진짜로요. 뭐 오해 없이 들으세요.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은 죄를 인간이 짓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깜찍깜찍 놀라시는 거지. 야, 그런 죄도 있었냐? 오해 없이 들으세요. 진짜 그러신 거 아니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표현들은요, 어떻게 하나님의 인간이 죄 짓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어떠한 그 일하심을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한테는 언어 그런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어로 표현이 안 되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좀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신인, 동형, 동성적 표현이라고 그래요. 모르셔도 돼요. 우리 이런 거 알 필요도 없고, 알아서도 안 돼. 혼미해져. 하나님에 대한 오해만 생기니까요. 그래서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좀 설명하고자 하나님을 인간처럼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지 마라 라는 이야기지. 이해되시죠? 네.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는 분 아니십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면 하나님은 누구를 놓고 기도를 해요?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은? 우리는 한탄하고 근심하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면 하나님은 누구한테 기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냐고. 네, 거울 보면서 하시겠지 뭐. 그래, 거울 보면서 하시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로 하나님을 자꾸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말이 안 맞아요.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은 인간의 수준으로 설명해서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늘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그 지식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 조금 안다고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조금 불편하실 수 있고 힘드실 수 있지만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이거는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그 어떠한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처절하리만큼 죄인이라는 것이 폭로되어지는 이들이 바로 성도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반드시 이 성도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이 그렇게 내가 숨겨놓은 죄까지도 다 폭로가 되어지는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그걸 성도라 그래요? 그걸 교회라 그래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의 이 역사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만 있으면 교회는 되게 암담해지겠죠. 그러니까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진짜 의미가 있어요. 그래.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까지 죽이면서 내가 너를 살려낸 거야. 우리는 그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로 가보면 뭘로 나오냐면 율법이 우리의 초등교사, 옛날 성경에는 이제 그렇게 번역을 했죠. 몽학 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까지 인도해 낸다고. 근데 언제까지 그 몽학 선생에 매여 있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그래서 끝없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오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시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왜 말씀이 우리를 죄인으로 폭로하냐면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데도 당신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게 우리의 위로란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교회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싹 빼버린 채 성공주의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성공합니다, 부자 됩니다. 교회에서 그런 걸 가르치면 되겠냐고요. 여러분, 그거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여러분 그 뭐 세미나를 들으시던가 강연을 들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들 성공할 수 있나? 제가 그런 세미나 들으면서 성공했다는 사람들 별로 못 봤습니다. 한국 교회가 한때 한참 유행이었던 게 뭐였냐면 간증 집회였었죠. 성공한 사람들이 이렇게 초빙해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때 그들의 이야기를 대처해서 들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박수 치고 막 눈물 흘리고 아 나도 저렇게 하면 될 거야. 된 사람이 없대. 된 사람이 없대요. 저도 그렇게 안 됐어요. 저도 어렸을 때요 교회 다니면서 1년에 적어도 2차례씩 그런 집회 많이 간증 집회 많이 했어요. 첫째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이 흰색 슈트 입은 그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제 그런 거 많이 하셨어요. 그분들 설교를 듣고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았어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흰색 슈트 안 입는 거예요. 흰색 그 구두도 없어. 게다가 그 흰색 양말도 안 신어. 저쪽 검은색 양말 신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다가 흰색 양말 신어봐요. 어떻게 했는가? 패션 테러리스트 되는 거지. 그런 게 얼마나 많이 많았어요. 그렇잖아요. 게다가 이제 목사님들 말빨이 교회에서 안 쓰니까 어떻게 해요? 평신도들 중에서 쫄딱 망했다가 뭐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 역전하신 분들 막 강단에 세워가지고 그분들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판타스틱한 이야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근데 또 이게 성도들 또 이제 또 그렇게 또 흉내 내봐도 또 안 돼. 안 돼.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점철되어져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상한 대로. 예수를 들어야지. 안 그러겠습니까? 그 예수가 필요한 자로 폭로되어지면서 나타나야 되는데 없어 그런 게. 말씀을 들으실 때 아프시더라도 아프다라는 건 적어도 그 말씀에 지금 내가 반응을 하고 적어도 내가 그런 자구나라는 건 아는 거 아니겠어요? 건강한 사람을 뭐 약을 먹이겠습니까? 주사를 먹이겠습니까? 살이 멀쩡한데 여기를 도려내겠어요? 안 그럴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아프면 거기가 지금 이렇게 골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걸 걷어내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은 그렇게 아픔이 있어요. 하지만 곧 새살이 돋습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그러고 그걸 회복이라고 한단 말이죠. 자, 신앙이라는 건 이 땅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또 이렇게 해결해서 우리 좀 행복하게 살아봅시다 라는 걸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건
이 땅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듣고 그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가 실제적으로 이 좁디 좁은 죄악에 관영한 이 세상을 뚫고 들어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라는 것을 설명하는 걸 신앙, 그거를 알아가는 걸 신앙, 그거를 실제적으로 삶에서 경험해가는 거를 신앙이라 그러지. 하나님의 나라는 관심도 없고 그냥 이 땅에서의 육신적 어떠한 그 문제들 그런 거나 해결하려고 하는 게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가겠습니다. 5장 1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2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아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말미암아 자랑할 수 있는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입으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는 것이다. 아멘. 외모 자랑하지 않게요. 네. 이 땅의 것으로 하나님 즉 있음이라는 것, 존재라는 그거를 자랑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도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모를 자랑하는 것, 육신적 어떤 그 조건들을 다른 사람과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그 위에 올라가서 군림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세상에 뭐 되려고 하는 거. 네피림, 용사, 강한 자, 유명한 자 되려고 하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논리에서 우리를 건져내려고 하는 거죠. 남들과 비교하는, 그래서 남들보다 못하면 끝없는 열등감과 자격지심에 빠지는 거, 거기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남들보다 조금 잘난 게 있으면 우쭐우쭐하는 그 교만과 그 자만심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그냥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 참된 존재자로 세우시려고 하는 걸 구원, 그걸 알아먹어 하는 거를 신앙이라고 한단 말이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지금 죄와 신앙, 은혜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찾으셨나요? 아멘. 네,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여기다가 히브리서 11장 1절 딱 적어 놓으세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믿음이겠죠. 우리의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히브리서 11장 1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또 보이는 것은 뭐라 그래요? 잠깐. 여기서 보이는 게 뭐죠? 5장 12절에 외모예요. 외모. 육신적인 거. 잠깐이요. 뭐요?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평안이죠. 보이지 않는 것은 뭐라 그래요? 영원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뭘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걸 추구해야죠. 아멘. 영원한 것을. 고린도후서 5장 7절도 한번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자요. 이 상태로 있으면 안 돼요. 네. 떨어졌다 다시 붙어야 돼요. 근데 이 떨어진다라는 건 이건 경험해본 사람만 안다라는 겁니다. 이걸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돼요. 안 되죠. 몰라요? 근데 이 상태로 있는 사람하고 떨어졌다 다시 붙은 사람이 겉으로는 똑같아요. 그 겉으로 똑같다니까요. 이 상태로 있던 사람이 이 상태로 있는 사람하고 이 상태에서 떨어졌다 붙었던 사람이 남편이 안 바뀝니다. 아내가 안 바뀌고 자식이 안 바뀌어요. 자, 제가 김선희 사모와 이렇게 부부로 이렇게 붙어 있죠. 떨어졌다고 부인이 안 바뀌어요. 제가 김선희 사모랑 살고 있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김선희 사모하고 떨어진다니까요. 이렇게. 그랬다 다시 붙어요.
붙는다고 김선희 사모가 아닌 더 좋은 어떤 그 여인네를 제 부인으로 이렇게 갖다 붙이시지 않는다고요. 혈연은 끊고 그러니까 하나 이게 떨어졌다 붙었 이거 상관없이 여전히 김선희 사모랑 살아요. 이렇게 산다니까요. 근데 떨어졌다 붙으면 그 관계가 달라져요. 아 그래요. 뭐 성경에 보면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합니다. 다른 건 다 떼고 그냥 가족만 이야기해 볼게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구원을 받기 전에는 죄가 사해지기 전에는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게 원수지간이에요. 원수라니까요. 그리요. 네. 원수요, 원수. 격하게 그렇게 공감을 하시면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이거 안 떨어졌다는 얘기거든. 네? 이렇게 원수예요. 원수면은 둘 중에 하나잖아요. 네가 죽든가 내가 죽든가. 그래야 삶이 평안해질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이게 딱 떨어져요. 관계가 끊어진다니까요. 관계가 끊어지는데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진짜 죄사함 받은 사람은 결코 그렇게 안 나와요. 저 왼수 말고 진짜 괜찮은 사람 붙여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부인이 바뀌고 아내가 바뀌고 똑같은 말인가? 부인이 바뀌고 남편이 바뀌고 자식이 안 바뀌어요. 그들을 다시 갖다 붙이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전과 받은 후에 겉으로 보는 모습은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떨어졌다 붙으면 이 사람이 바뀐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요. 죽도록 미워하던 그 마음이 바뀌어서 야 진짜 이제 진짜 너 없으면 내가 못 살겠다. 이렇게 바뀐다니까요. 아멘. 네. 옆에 계시면 축복하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네. 그러니까 대상이 전혀 새로운 어떠한 그 타자로 바뀌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바뀌어요. 내가. 지금 그게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보는 것, 육신적인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걸로 행하지 않는데요. 죽으라고 말 안 듣는 그 이 자식들? 그걸 겉으로 보지 않는다니까요. 겉으로.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하고는 싶은데 안 되는 얘는 얼마나 고민스러울까? 얼마나 답답할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그럼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매를 들어야지.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으니까요. 매를 들어서라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뭐 얘기인 거야? 뭐라고 얘기한 적 없어. 네. 그래서 제가 매를 어떻게 들을게요? 매를 어떻게 들을게요? 저 아이가 좋아하는 피규어를 뽑아줬어요. 내 얘기잖아. 피규어를 내가 뽑아줬어요. 그랬잖아. 1시간씩 공부 좀 하겠는데 자꾸 1시간 안 샀어요? 뽑았지? 뽑기로. 출애굽기 15장 가겠습니다. 3절. 출애굽기 15장 3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아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예. 자기 스스로 용사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기의 힘을 구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용사가 되시면 돼요. 내가 용사가 되면, 내가 네피림이 되고 내가 강하고 유명한 자가 되면은요, 자기 삶을 자기가 보호해야 되거든요. 그건 가인의 삶이라 그래요. 근데 출애굽기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모세의 노래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용사래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용사가 되어줘서 강한 자가 되어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 그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걸 평강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걸 샬롬이라 그래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뭐 새로운 날이 돼서 친구를 만나거나 내가 아는 사람을 만나면 뭐라고 인사합니까? 샬롬. 아침 드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지난 밤 사이에 무고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경적 이 세계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사람을 만나면 샬롬 그랬어요. 그 샬롬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평강 속에 있습니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고 계시죠? 지켜주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용사 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나의 용사로 두시면 됩니다. 아멘. 그럼 평강이에요. 뭘 염려해요? 그분이 지켜주시는데. 자, 본문 넘어오겠습니다. 주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은혜만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성경이 그 단어가 없어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은혜를 성경에 은혜라는 말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구체적으로 크게는 한 뭐 네 개인가? 5개 단어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다 싸잡아서 은혜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이렇게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뭘 받았대요?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 은혜는 우리가 성경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 은혜라는 단어와 달라요. 우리가 성경에서 쉽게 접하는 은혜는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이 은혜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어떤 단어냐면 헨이에요. 헨. 이렇게 생긴 단어예요. 헨. 헤세드가 아니라 우리가 쉽게 하는 그 은혜가 아니라 헨 이렇게 읽는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게 울타리예요. 울타리. 해라고 해가지고 울타리의 그 모양을 그림으로 이렇게 만든 글자란 말이에요. 그림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거는 아시죠? 벤 할 때 했잖아요. 물고기 암기 안 하셔도 돼요. 저만 알고 있으면 돼요. 들을 때마다 새로우셔야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울타리 안에 있는 물고기네? 울타리 안에 있는 물고기를 은혜라 그래요.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이 울타리는 뭐냐면 생명을 뜻합니다. 양들이 목자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 살잖아요. 이 울타리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해요? 이리들이 득실대가지고 잡아먹는다니까요. 애기들이 엄마의 그 울타리 안에 있어야 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울타리라는 이 개념이 그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근데 이 물고기는 뭐였었어요? 물고기. 진리의 말씀. 진리라고 했잖아요. 물고기. 진리. 근데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바꿔보세요. 뭘로? 법이죠. 법. 율법 속에 진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율법을 진리로 다 지켜내셨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물고기로 표현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러니까 사람 낚는 어부 막 되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뜻을 딱 따져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법 질서 속에 있는 자가, 그 법을 지키는 자가 생명의 해함을 받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은혜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게 노아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생명이 유지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본문에 이 은혜를 설명하죠. 뭐라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힘을 구축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이 땅에서의 육신적 삶의 어떤 그 만족을 위해서 사는데 노아는 무엇합니까? 죽어라고 나무 패다가 방지 만드네. 비도 안 오는데 그것도 120년 동안이나
얼마나 그 사람이 고달프겠어요.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PC방도 가야 되지, 노래방도 가야 되지. 추석 됐으니까 그 6시간, 8시간 동안 운전해서 그 시골도 가야 되지.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겠냐고요. 근데 노아는 무엇해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방주 만들어. 하나님의 범. 방주 만들어. 그러니까 무엇해요?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심판 때 생명이 유지가 되어지네. 그걸 은혜라 그래요. 은혜. 오늘 본문 안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은혜라는 hen이라는 이 단어는요, 원래 의미가 주다 얻다, 주다 얻다, 또는 하나님 누구누구에게 총애를 받다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한테 뭘 받았어요? 은혜를 입었다라는 게 총애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총애를,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를 줬어. 뭘 줬어요? 법을 줬어. 방주 만들라고 법을 줬어요. 그렇게 노아는 그 하나님의 법을 받고 어떻게? 총애를 받은 자는 자기가 받은 것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주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왜 지키는지도 알아. 왜 그걸 만들어야 되는지도 알아. 왜? 심판이 있으니까. 비가 내리니까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뭐 아침에 문자 다 받으셨죠?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은혜라 그래요. 그걸 은혜.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해놓고 은혜에 대해 뭘 받았는지에 대한 전혀 언급이 없지 않습니까? 11절부터 9절부터 그 뭘 받았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 은혜를 설명한다니까요. 노아의 삶을 통하여서, 그의 신앙을 통하여서요.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만들죠. 왜 방주를 만들어요? 사니까. 그날이 이르면 사니까요. 민수기 11장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입니다. 15절 보세요. 15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 텐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서도 이 사용하는 이 은혜라는 단어가 헤세드가 아니라 hen이라는 단어인데요.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헤세드라는 건 어떤 내용이에요. 은혜의 내용, 그러니까 뭘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hen이라는 건 주고 받는 그 행위를 이야기해요. 헤세드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제가 이렇게 제리미한테 자 이렇게 하면 hen, 제리미가 이거를 딱 받으면 요걸 헤세드, 은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분을 잘 지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15절에 은혜를 베푸사라고 돼 있죠. 네. 그죠? 하나님이 그 모세한테 뭘 이렇게 딱 줬어. 이렇게 하라고 뭘 법을 줬다니까요. 총애를 받아서. 근데 지금 모세가 뭐라 그래요?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떤 상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뭔 상황이에요? 뭔 상황이에요 이게? 고기 달라고 네. 이스라엘 백성 13절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러니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달라고 좀 아우성이네. 그래요. 어디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뭐예요? 울며 이르되 우리가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였은지요. 책임이 심히 중하여. 아유, 남자만 60만인데 어떻게 고기를 먹여요? 저희 식구 이 5식구 캠핑을 가서 고기 한번 먹으려고 해도 허리가 휘는데 지금 무슨 뭐 걸신이 들렸어. 뭐 근도 아니고 키로로 먹는데 눈 돌아가요. 눈 돌아가. 굽다 보면 없어. 근데 남자만 60만이래요. 그거 어떻게 먹이냐고. 어떻게.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처한 상황이 고기 안 주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죽일 거란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죽여달라 그러지 하나님. 내가 저 굶주린 이 걸신들한테 맞아 죽긴 싫고 차라리 하나님한테 맞아 죽으면 자 그나마 좀 멋있어라도 보이지. 그러잖아요. 그건 좀 모세가 이러잖아요. 그때 모세가 뭐라 그래요?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날 좀 죽여주시오라고 한다니까요. 자기가 죽는 것도 은혜래요. 자기가 죽는 것도 은혜래요. 근데 왜 우리는 은혜하면 맨날 그것만 보냐, 그런 것만 생각하냐고요. 대박 터지는 거, 뭐 잘 되는 거. 죽여달라는 것도 은혜인데, 자꾸만 내가 원하는 그 선악, 그 죄 좀 버리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선악의 그 개념들을 버리세요. 죄사함을 받으세요. 아멘. 그럼 죽는 것도 은혜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요? 자기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날 따르라고. 이거 제일 싫어하는 말이잖아요. 괜히 믿었어. 아니 그 내용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그 은혜로 와닿아야 된다니까요. 은혜로. 자, 로마서 8장으로 마치겠습니다. 가보세요. 로마서 8장 1절, 2절. 2절만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아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네.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 뭐라고요? 우리 안에는 두 법이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거를 단적으로 표현해라 보면 선악애라는 이 구분이 딱 져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선일 거고 죄와 사망의 법은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은 뭐예요? 아니, 악이겠죠, 당연히. 우리의 가치 판단 기준에서 보면 선과 악이라는 그 기준에서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당연히 선일 거고 죄와 사망의 법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악이 되겠죠.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걸 은혜라고 그러는데 이걸 hen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가 지금 주어로 돼 있죠. 주체로 돼 있죠.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는 뭐예요? 뭐예요? 이 목적어죠. 이러면 곤란해지네. 제가 요즘 한국어 실력이 월등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문장 구조를 보면 주어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주어가 이렇게 있고 그럼 여기가 지금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은는이가가 붙으면은 주어잖아요. 그럼 나오는 게 뭐예요? 목적어가 나올 거 아니에요. 목적어가 을을이 붙는 게 목적어잖아요. 그죠? 근데 본문을 보면 너를에 목적어가 붙어 있죠. 너를에. 그렇지 않아요? 예. 너를에 되어 있으니까 그럼 이게 뭐예요? 목적어가. 이걸 이제 직접 목적어라고 그러죠. 근데 성경이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직목이라고 그러고 여기를 간접 목적어라고 그래요. 영어를 보면은 지적 목적어에 을을이 붙는데 우리 한글은 바뀌어 있어요. 맞지? 그 영어의 사형식이 어떻게 되냐? 아이오 디오인데 SV IO DO 이렇게 되는 이 IO가 뭐야? IO가 간접 목적어고 이게
직접 목적어잖아. 그럼 이 간접 목적어에는 뭐가 들어와? 간접 목적어에는 뭐가 들어와? 이거는 수령자고 이게 내용이잖아. 어려우시죠? 아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한글은 이게 이렇게 뒤바뀌어요, 표현이.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누구누구에게로 되고요. 이게 뭐뭐를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지금 한글 성경을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너를이 돼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뒤집어져야 돼요. 구조를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너에게 죄와 사망의 법을 없앴다라고 돼야 돼요. 한글 성경이 원래 번역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이걸 어떻게 돼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국어 다 똑같은데 이게 원래 이렇게 그 뒤에 붙는 조사가 뒤바뀌어 있어야 돼요. 자, 지금 뭘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생명의 성려법이 그 주어가 아니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가 이게 직접 목적어가 아니고 너에게가 간접 목적어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어지죠.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도 없고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도 없어요. 여기서 벗어나는 걸 은혜라 그래요. 그걸 수여받는 걸 은혜라 그래요. 그걸. 네.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이 성령의 생명의 법을 주어로 놓고 생명의 죄와 사망의 법을 간접 목적으로 놓고 너를 직접 목적으로 나가지고 이걸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원래 의미가 안 살아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다 없어져요. 생명의 성령의 법도 없어지고 죄와 사망의 법도 없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와 사망의 법이 있으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거죠. 그럼 죄와 사망의 법이 오늘 본문대로 없어져 버리면 당연히 뭐도 없어져야 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도 없어져야 돼요. 이게 엄청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십자가의 은혜에 매여 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십자가의 은혜에 매여 있잖아요. 그게 아직 우리가 거기에 매여 있으니까 우리가 여전히 회개의 그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회개할 수 없게 되어져요. 그러면 죄 지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개를 못하게 된다니까요.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죄를 짓지 말든가 아니면 여전히 십자가의 그 은혜 아래에 있든가. 그럼 하나님 나라에는 십자가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 십자가 은혜가 왜 있어요? 거기는 죄를 안 짓는데. 지금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이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설명하는데 이 땅에서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어질 그 은혜를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근데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하는 거죠? 시끄러워서 이해를 못하니까 어렵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은혜를 이 땅에서의 어떤 그 현상적인 걸로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따라 했을 때 이 행이라는 건 하나님이 저기서 이미 이루신 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이뤄 놓으신 걸. 우린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십자가의 은혜라는 게 없어요. 거기는 생명의 성령의 법도 없고 죄와 사망의 법도 없어요. 그냥 거기는
하나님이라는 분과 완전히 연합되어져 있는 온전한 나만 있을 뿐입니다. 아멘. 근데 거기에 무슨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그 은혜 아래에 있어요. 그 헤세드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해.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해방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직 해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또 회개하는 거고. 이게 온전히 알아지게 되어지면 떨어져요. 그리고 다시 붙어요. 그래서 진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져. 그럼 그때 거기를 천국이라 그래요. 내 삶의 영역을 천국이라 그래요. 성경은 그 천국 이야기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다 떨어졌다 붙으십시오. 아멘. 떨어졌다 붙으세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사랑하는 사람은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노아가 은혜를 받았대요. 은혜를 받았다라는 건 이 땅에서 그냥 그 방주 타고 노아 홍수 심판 그거 받았다라는 그 차원이 아니에요. 저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노아, 그 우리를 보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됐다라는 거. 우리는 결국 법이라는 걸로부터 다 벗어나게 될 거예요. 법이라는 것부터 다 벗어날 거예요. 이렇다 저렇다라는 거, 해라 하지 말아라 이런 걸로부터 다 벗어나게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선악과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 당연히 없죠. 왜? 이미 따먹었으니까 없어. 그렇죠? 선악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뭐 없어요? 하지 마라는 게 없어요. 선악과가 존재하니까 먹지 마라는 율법이 있는 거지. 근데 우린 이미 그거를 따먹고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선악과라는 걸 없애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과 없이 뭐만 있는, 생명나무만 있는 그 에덴을, 그 기쁨의 동산을 우리한테 주시려고 그래요. 근데 왜 그렇게 기독교는 여전히 하지 마, 계속 그렇게 선과 악을 구분짓습니까? 그 상태에 빠져있는 걸 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한테는 더 이상 하지 마 이런 게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만 계속 먹는 거죠. 사는 거죠.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이 어려우셨나요? 설명을 잘못했군요. 죄를 졌네. 더 설명을 드리면 시간만 길어지고 더 혼미해지실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마치겠는데, 죄에 대한 개념만 딱 잡으세요. 네. 죄에 대한 개념만, 선과 그 악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저걸 선이라고 그러고 저걸 악이라고 하는 거를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죄예요. 왜? 하나님 나라에는 이게 선이다 저게 악이다 라고 하는 게 없으니까. 거긴 선악과 없어요. 해라 하지마 이런 거 없어요. 은혜는 뭐예요? 아주 간단하게 그냥 이해하세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거 받으면 그걸 은혜라 그래요. 그게 나한테 법이 안 돼요. 이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방주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 그냥 그거 받으면 돼요. 그걸 은혜라 그래요. 천국은 그걸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을 설명할 때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거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위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그걸 받는 수요자들만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만 삽니다. 아멘. 이거 없어요 저거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베푸시는 그 은혜로 사는 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하게 연합되어지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두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죄악들로부터 건짐을 받는 저 오래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